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하박국 2장 1절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례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란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아멘. 하박국 기자는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사회가 선민 국가인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 선민의 나라가 이렇게도 악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사우롱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악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1장 말씀 2절과 4절 말씀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니까 내가 강포로 말만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 사회 안에 강포, 포악이, 죄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 죄를 묵과하셔야 되겠습니까? 무언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를 남겨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으시고 이들이 더 교만해지고 더 거만해져서 더 죄를 많이 저지릅니다 하면서 4절 말씀 보면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졌나이다. 선민사회는 의인으로 충만해져야 되는데 바뀌었습니다. 악인이 훨씬 많아지고 여러분, 악인이 의인을 애워싸요. 그래서 의인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 요야김 제18대 왕이었던 요야김이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요야김은 예굽의 바로의 왕이었던 느고가 세운 꼭두가시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굽의 종을 바치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수탈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강포를 행하였으며 왕 자체가 예굽 앞에 무릎을 꿇고 예굽에게 종을 바치고 또한 많은 쾌락적인 삶을 살았던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회는 정말 정의가 없고, 그리고 또한 이것이 선민 백성인가, 이것이 믿는 자들인가 라고 가슴을 칠 수밖에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한 예로 보면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남겨놨던 말씀이 있었으면 그걸 다 불태워버려요. 또한 참 선지자들 핍박합니다. 그래서 말을 하는 겁니다.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 첫 번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치리라. 남유다에게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들에는 모든 악을 제거하리라. 바벨론을 사용하시겠다는 말합니다. 그래서 다시 두 번째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방법이 바벨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좀 이것은 불합리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기자가 생각하기에는 바벨론이 그래도 유다 백성이 참 악하지만 유다 백성보다는 그래도 더 악한 것이 바벨론이기 때문에 어떻게 악인을 당신의 도구로 쓸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주님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바빌론은 남유다 백성들보다 훨씬 더 악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빌론 사람들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이렇게 삼킴을 당하는 것이 올바릅니까? 이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라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빌론은 악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주변의 국가들 다 여러분 마치 그물에 투망을 던지듯이 물고기 잡듯이 정복하고 여러분 부서뜨리고 그리고 침입하고 노예처럼 끌고 오는 것을 아주 즐겼어요. 이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훈련받는 것이 옳으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서 2장을 통하여서 두 번째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말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합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바벨론을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바벨론 또한 심판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먼저 좀 기억하면서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의문 좀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선하심과 당신의 권능과 능력이 온 세계에 드러나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짓밟히는 모습, 어떤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가슴이 아프면 우리도 동일하게 하박국 기자처럼 기도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속히 기도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족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정말 하나님 모른다고 하는 백성들이 오늘도 지나치게 하나님 향해서 지나친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그 지나치게 하는 그 사람들이 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더 배부르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더 많은 것을 취하게 되니 그때 더 교만해집니다. 마치 바벨론처럼요. 바벨론이 이렇게 악하면은 무너져야 되는데 악한 자들이 더 승승장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교만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빙자하고 하나님에서 여러분 웃음거리로 삼고, 입을 놓고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때, 여러분 하박국의 자세가 너무 귀해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신분, 자기의 일을 놓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의 모습을 너무 기뻐한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는 하고 내 할 건 하라는 겁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충성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가족권도 되지 아니하고 자녀가 온전히 서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내 자녀도 하나 세우지 못했는데, 내 가정도 하나 세우지 못했는데, 내가 복도 받지 못했는데 내가 누구에게 전도해? 내가 누구를 섬겨? 내가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어? 뭔가를 하나님 일한다는 것은 이건 너무 아니지라는 그 생각은 세상적인 생각이에요. 오늘 하박국은 철저히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걸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상관없이, 기도의 응답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땅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준 은혜에 맞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감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나면은, 여러분 기도 응답이 하고 나면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이 되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건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박국의 태도가 너무 귀해요.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자기가 해야 될 파수가, 여러분 외적 침이 올 때 여러분 그걸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내 영적 파수꾼, 영적 선지자로서 파수꾼의 일을, 자신은 그 일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가 악하고 이렇게 불의한데 내가 전해봤자 무엇이 있는가라고 자기가 해야 될 사명을 놔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회가 엉망진창이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사회가 악하게 가든 내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거고요, 오늘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 믿고 가면 되는 겁니다. 그때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좀 더뎌 보이기도 하고, 왠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다 이해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분명하다라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하라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기뻐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과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난 내가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내가 해야 되는 일, 오늘도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성루에 서리라. 아멘. 그가 내게 무엇을 말씀할지 기다리고 바라면서, 기도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바라는데 내 할 일을 하지 않고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할 일을 해가면서 기다리고 바라는 거예요. 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지 보리라 하였더니,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에 보면 환경이 어려운 거 압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 앞에 결박이 있다라는 거, 내 앞에 환난이 있다는 거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박과 환난이 있다고 해서 세상이 어렵고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해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24절은 귀한 말씀이죠. 은혜의 복음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인 겁니다. 은혜의 복음이기 때문에 획일적이진 않아요. 각자 여러분 주신 은혜의 복음이 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오늘도 살아내가야 되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스탑하지 마십시오.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나는 달려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태도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응답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미가서 7장 7절 말씀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셔다. 아멘. 믿으십니까?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내 귀에 귀를 기울이시로다. 이걸 믿고 난 내 할 일을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장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아멘. 우리 지금 항상 기다리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까?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2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를 바라고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회 안에 악인의 숫자가 훨씬 많아요. 악인이 둘러 진을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하나씩 풀어주십니다. 2절과 3절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넌 이 묵시를 내가 너에게 준 그 응답을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라는 말합니다. 3절 말씀에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종말을 우리가 좀 세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다시 첫 번째 종말은 건 유대인의 종말, 유대인들의 악이 이제 종말에 올 때가 이제 속히 온다. 유대인의 종말. 두 번째로는 너희들 괴롭혔던 바벨론의 종말이 속히 온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유대인 바벨론 떠나서 온 우주에 종말이 속히 온다. 그러니 너희는 뭐 살아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게 오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말씀으로 가는 겁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그의 마음의 교만과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는 건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그렇게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바벨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하박국에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하박국에게 주님 말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지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낙심합니까? 영원히 끝까지 악인들이 여러분 정말 끝까지 악인들이 승리할 거라는 거 아닙니다. 끝까지 악인이 승리하지 않아요. 악인의 끝은 저주예요. 심판입니다. 이걸 믿고 이제는 악인을 불화해서도 안 되고, 어떤 악인들이 많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악인이 많은 사회에서 죄가 많이 있고 죄를 지어도 괜찮은 사회 안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왜요? 심판이 있다고 하잖아요. 심판이 없으면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됩니다.
심판이 없다면. 그러나 심판이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예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 믿나요? 여러분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뭐 그러려고 예수님을 믿어요. 도덕을 여러분 잘 따라가면 되죠? 아닙니다. 선하고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구원 받으려고. 천국이 있다잖아요. 지옥이 있다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천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옥에서 영생한다는 거,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지만 죄 없는 자만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내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 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바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예수의 보혈의 피로 나의 과거의 죄, 내 현재, 내 앞으로 연약함까지 완전히 죄를 다 도말해 주셔서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로 내가 깨끗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예수의 피가 내 몸에 흐르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 믿는 자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죄산 받지 못하면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을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지옥이에요. 영원히 사는 것이 지옥이라는 겁니다. 영원히 지옥에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지옥에는 불도 꺼지지 않냐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구더기라는 것은 햇빛만 좀 비치고, 여러분 약간 소독만 구더기는 금방 없어져요. 사실은 구더기라는 것은. 그런데 그곳은 너무 쉽게 햇빛만 비춰도 불만 여러분 있어요. 불하고 구더기하고 어떻게 같이 삽니까? 불이 있으면 구더기는 다 죽어요. 없어지게 되겠죠. 그러나 불이 있는데 구더기가 죽지 않아요. 차라리 지옥에서는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끝나면 좋겠다, 그러면 좋지요. 그럼 끝나지가 않는 게 지옥이에요. 천국에서는 영생하지만 eternal life가 이루어지지만 지옥에서도 forever예요. 영생인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아요. 불이 있는데 구더기가 안 죽어요. 여러분 조그만 구더기 손으로 죽여도 죽일 수 있는, 그냥 햇빛만 비춰주고 불만 쬐어져도 다 사라져요, 구더기는. 그런데도 죽지 않는 게 지옥이에요. 그곳에서 영생이라는 거죠. 우리 지금 오늘 말합니다.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믿음으로 살아요. 좀 힘들더라도 이 믿음이 없어지다 보니까, 심판에 대한 믿음이 흔들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너가 이스라엘 사회에게 전해야 될 것은 심판이 있음을 전하여라. 다시 이제는 우리가 여러분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절이 결론이라면 3절과 4절 주님의 응답이라면, 이렇게 악인의 종말에 심판이 있다, 이거 참 주님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2절에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내가 너에게 전했던 이 메시지, 중요한 메시지를 기록하여 편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느 누구도 어떤 상황에서 읽을 수 있도록. 아무리 바빠도 심판이 있어. 아무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잘 되고 여러분 이 땅에 부족함이 없어지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죽을 날이 있구나, 내가 심판이 있구나, 내가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어떤 상황에도 읽을 수 있도록, 어떤 내가 낙심할 때도 읽을 수 있도록, 숨이 가쁠 때도 읽을 수 있도록, 이걸 붙들어야 돼요. 주님이 약속합니다. 심판이 있음을 알고 믿음으로 살라고요. 믿음으로 살면 그 심판에서 우리는 다 비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잠언의 말씀에 보면은 3장 33절 말씀에 정확하게 구분되어 말합니다. 잠언 3장 33절 말씀에 악인의 집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냐. 믿으십니까? 악인은 저주가 있어요. 그들이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잘 살지요.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넘쳐나게 잘 살지요. 아니야, 저주가 있지. 맞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 BC 여러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BC 586년에요. 그런데 그 대단한 바벨론 나라가 BC 539년에 메데바사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몇 년 만에요? 47년 만에 무너져요. 그들은
너무너무 지나쳤어요. 어느 정도로 지나쳤니 그들의 삶에 대해서 보기 원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술춤 자기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나니 그랬어요. 족한 줄을 모르고 모든 나라를 다 침략하고 집 밟고 여러분 착취하고,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나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그러나 화했을진저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에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을 무겁게 짚는 자요. 볼모로 다 잡아갔어요. 포로도 다 노예로 끌고도 가고 그리고 훔쳐도 가고 다 자기 것이라고 하면서 강탈해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너가 반드시 갚아야 될 무거운 짐이 될 것이다. 맞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갚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완전히 무너뜨리십니다. 그들의 교만이 어느 정도였었느냐면 다니엘서 5장 말씀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남유다죠.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던 기구들이 있잖아요. 뭐 잔이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부집개라든지 컵이라든지 예배 드릴 때 사용했던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이 거기다 술을 담아 먹어요.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 술을 마시니라. 근데 술 마신 도구로 뭘 삼았느냐면 2절 말씀에 보면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지에서 탈취해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3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런데 그날 밤에 여러분 벨사살 왕은 죽어요. 그들이 얼마나 교만하며 조롱했을까요? 그들이 그 성전에서 성소에 쓰였던 은그릇과 금그릇을 가져오라 했었을 때, 야, 이것이 하나님을 성기대 쓰는 그릇이라고, 야, 여기다 술 한번 담아 마셔보자 하면서 얼마나 우리 인간이 거칠게 말하기 시작하면 인간처럼 여러분 정말 악한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까? 말도 다 할 수 없는 교만함이 하늘 끝으로 올라갔겠죠. 그날 밤에 죽습니다. 반드시 무너뜨려요. 심판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악인들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14장 4절 5절 말씀에 바벨론 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해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폐하였는고 여호와께서 악인의 몽둥이야 통치의 귀를 꺾으셨도다.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악인의 몽둥이야 통치의 귀를 꺾으셨습니다. 그 악인은 그 몽둥이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때렸고 세상의 많은 나라를 때렸고 너무 많은 악을 저질렀죠. 왜요? 그들의 몽둥이가 있으니까, 귀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고 건강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 없어도 바꿈하고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꺾으셨어요. 그 물질을 꺾고 그 건강을 꺾으시고 그 명예를 꺾으시고 권력을 꺾으셔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는 방치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왜 하나님 꺾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바벨론 단순하게 나와 상관없는 저 악한 나라 바벨론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바벨론을 꺾어내야 되는 겁니다. 혹시 내 안에 바벨론 같은 마음이 있나를 보십시오. 왜냐? 바벨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부터 15절 말씀에 보면 이 계명성은 바벨론을 지칭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 엎은 자야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가. 너 왜 떨어졌는가? 너 왜 찍혔는가? 왜 꺾였는지 알아? 사랑하면 왜 꺾였습니까? 왜 땅에 떨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는 우리 주께서 우리 좀 꺾으시는 게 있어요. 꺾을 때는 하나님께 특별한 어떤 더 큰 하나님께서 의에 대한 고난일 수도 있지만 내 안에 바벨론 같은 마음이 있을 땐 꺾으셔요. 그걸 잘 점검하셔야 돼요. 13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에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지 높아지는 거지. 내 스스로 높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벨론은 내가 얼마든지 열심히 살면, 열심히 하면 난 다 정복할 수 있어. 정복 못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복 못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내가 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거, 노력이 중요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 선포하셨죠. 성전의 기둥에 하나는 야긴이라고 새겨라. 하나는 보아스란다. 야긴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세우십니다. 그게 야긴이에요. 보아스가 무엇입니까?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을 바치는 두 기둥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기둥, 노수로 두 기둥을 여러분 15규빗이라는 데는 아주 큰 기둥을 만들어라. 그리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 기둥에, 이 기둥은 야긴이야. 주께서 세우시리라. 이 기둥은 보아스야. 성전에는 두 기둥이 있어야 돼요. 주께서 세우시리라 야긴, 또한 주께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성전에만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전은 곧 여러분이죠. 여러분의 가정에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야 돼요. 이 바빌론은, 이 느부갓네살 왕은, 벨사살 왕은 그 마음이 아주 교만해서 주께서 세우시리 아니가 내가 세울 수 있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꺾으실 수밖에 없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의 사업장 일때 주께서 세우시라. 야긴을 세우십시오. 주님께 나에게 능력이 있지 않냐고, 주님께 능력이 있습니다. 보아스를 세우십시오. 야긴과 보아스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장 가는 곳마다 여러분 있어야 돼요. 이 야긴과 보아스가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야긴과 보아스도 없는데 만약 물질을 많이 얻었다라면, 야긴과 보아스가 기본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면 언젠가는 꺾여요. 다 꺾습니다. 땅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야긴과 보아스를 세워나가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하박국 기자처럼 많은 것을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반드시 의인에게는 축복이 와요. 반드시 의인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십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오늘 말하는 겁니다. 너는 이 묵시를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일 중요한 말씀이란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숨가쁜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달려가면서 읽을 수 있게 하고, 더 나가서 읽었으면 달려가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살아야지. 심판이 있지. 하나님께서 통치가 있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지. 이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에도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에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믿으십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더디기도 하는군요. 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비록 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믿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에레미야 예가 3장 25절 26절 말씀에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의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시편 27편의 말씀도 같이 가기 원합니다. 내가 산자들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복이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 믿음을 에무나라고 하거든요. 에무나의 뜻은 거짓이 없고 진실무망하시며 참된 의지가 되신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강한 신뢰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강하게 신뢰하십시오. 악인이 넘쳐나도 강하게 신뢰하십시오. 어떻게 강하게 신뢰하시는가?
13절처럼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신 복이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와만을 기다리십시오. 오늘 하박국 기자처럼 자기 일을 충성스럽게 하면서 기다리십시오. 환경과 상관없이 성륜을 지켜가면서 주께 내게 주신 은혜의 복음에 순종해 가면서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절과 3절 말씀, 여호와가 나의 빛이십니다. 믿으십니까? 1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오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2절과 3절도 악인들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이 나의 원수들인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같이 읽습니다. 3절은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아멘. 어떻게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나에게 진을 치는데 내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믿음이요? 오늘 본 말씀 3절에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3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이 묵시에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다 이루어집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 말씀 보면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드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우리 같이 읽습니다. 풋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마태복음 말씀에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믿음은 이 말씀 믿고 끝까지 바라고 기대하면서 흔들리지 않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 기자에게 너는 이것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을 정도로 판에다 그대로 새겨라. 그대로 새겨서 오직 그 말씀 하나 붙들고 달려가라는 겁니다.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3절 말씀처럼 그 종말에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4절 말씀에요.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해 그새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Righteous person will live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악인은 무너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내가 악인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길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좀 기록되어 놨습니다. 바벨론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건 바벨론 너무 악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7절 말씀에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8절 말씀 내가 여러 나라를 노력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에 모든 주민에게 강포로 행하였으라. 성경에서 중요한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심는 대로 거둬요. 기도를 심으셨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어요. 믿음을 사셨습니까? 의인의 삶을 사셨습니까? 복이 임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벨 남의 걸 노력했으면 남은 자가 너를 노력할 것이고 만약 우리는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베푸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세상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씨를 뿌리십시오. 반드시 거둡니다. 시편 126편 말씀에 눈물로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왜 씨를 뿌리는데 울며 뿌릴까요? 이건 맞지가 않지요. 씨를 뿌릴 땐 다 기분 좋아서 이제 씨를 뿌리는 봄날은 우는 사람이 없지요. 혹시 가을에 여러분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또 울 수도 있겠지만
아니 어떻게 봄에 울며 씨를 뿌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분 좋게 씨를 뿌리죠. 그런데 너무 황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열매가 안 맺힐 것 같아. 아무래도 기도응답은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끝났어. 이제는 열매가 없어. 안 돼. 내 눈에 너무 정확히 보여도, 그래도 내 눈에 보여도 여러분 씨는 뿌려야 돼. 이게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씨를 뿌리는 일이라면, 씨를 뿌려도 그것이 나지 않을 것 같은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박국 기자처럼요. 씨를 뿌릴 수 없고 이런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 오히려 말씀을 전하면은 여러분 뺨을 치고 가두고 세상에 왕이란 자가 에림의 선자의 그 말씀 두루마기를 다 태워버리고 옥에 가두고 구덩이에 집어 던져놓고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나 말씀을 전하면 튕겨나갈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는 오늘 또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너희 생각한 모든 환경에 열매가 거둬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울며 씨를 뿌려라. 답답해도 씨를 뿌려라. 내게 주신 은혜 복음에 따라 나는 살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이 믿음을 보시고 역사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열매는 주님이 일으키신 겁니다. 기적은 주님이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바벨론과 상관없이 여러분 모든 세상 환경과 상관없이 내게 주신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사십시오.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다. 너희도 믿음을 심으면 믿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 말씀에도요.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려 하며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이 시간이 올 때 그들은 오히려 한번 자기 힘으로 막아내보려고 하지만 막아보기 위하여서 높은 데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막을 수 없어요. 10절과 11절 말씀에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너 너무 많은 민족들에게 멸하고 그들 악하게 살았을 때 내 집에 욕을 부르게 되는 것이란다. 디모데전서 6장 7절과 10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맞죠? 우리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죠?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맞아요. 우리가 알몸으로 온 것처럼 갈 때도 또한 알몸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을 알 것이니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순리대로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라는 겁니다. 그 절 말씀에 같이 읽습니다.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외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서도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걸 누리고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이 많은 걸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근데 세상 사람은 어리석게 그래서 이제는 흔들흔들 나이가 들으면 이제는 좀 내려놓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더 욕심을 부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요. 우리들은 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사업도 부자 되려고 사업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사업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주님 주신 물건을 가지십시오. 주님 주시는 여러분 영권을 가지시고 인권을 가져서 주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업장을 통해서 여러분 일터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녀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확장되기 원합니다.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부자가 되기 원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부자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을 자기를 찔렀도다.
하박국서 2장의 주제 말씀이 뭡니까? 하박국 전체 주제가 무엇입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에서 자꾸 떠나게 하는 것이 것 중에 하나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고 돈을 탐하는 마음인 겁니다. 이제 우리가 돈을 탐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강하게 신뢰하고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말씀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물러가지 마십시오. 앞으로만 전진하십시오. 3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믿음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의인은 by faith,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날마다 이 은혜가 충만하시길 주님 축복드립니다.